지금이 여러분 비상시국인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지요? 미국도 국가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제 그 신문에 나온 그 미국 뉴욕 타임즈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잡지 못하면 앞으로 미국의 이 감염자가 사망자 17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수용 시설, 치료 시설이 이 속도로 지금 그냥 방치가 된다면, 사전에 잡을 수 없다면 그것은 이제 국가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소식입니다. 또 독일의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는 전 국민의 약 40% 정도까지 이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이 시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비상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상사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그 비상의 시국, 비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예전 같지 않다. 특별한 상황이다. 그런 그 재난의 때, 위기의 때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런 그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한가운데쯤 갔을 때 바람이 갑자기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메가톤급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배가 말할 수 없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짧게 말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신 시각을 계산해 보면 약 9시간 정도입니다.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잔잔한 바다에서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9시간을 그 바닷속에서 그 바람과 싸웠던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위기 속에 이제 거의 이제 희망이 없는, 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시다가 아니고 다 같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시죠? 아니, 예수를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시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이 이 본문에 아주 부각되어 있죠. 이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을 하고, 이야,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 물길을 저벅저벅 그 바람을 헤치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과연 저분이야말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분이 말씀이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과연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흔들거리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걸어와라, 내게로 와라 하시면 아멘 하시겠죠? 그 아멘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담대한 믿음, 바울 같은 그런 순교 일상하고의 믿음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이 쉽게 되나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자기 몸을 그 바다 위로 던졌다고 하는 사실, 저벅 미끄럼을 걸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걸었지요. 여러분 물길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야, 정말 성경에 있네. 내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더라고. 나도 걸었어. 현실이 아니고 꿈에서. 그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몇 걸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걸음을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바람이 부니 어젯밤에도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던데 갑자기 이 베드로가 그 바람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잠깐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간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외마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손을 뻗쳐 그 베드로를 잡아서 그리고 함께 배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그 비상의 시국에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엎는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지금 전 세계 죽은 사람은 몇 명, 또 확진자는 몇 명, 이것이 실시간으로 쫙 나오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만요. 그래 보니까 지금 뭐 약 한 15만 명 정도 확진이 되고 죽은 사람들이 숫자를 제가 아까 보니까 5,827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숫자이지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서 뭐 진찰을 받아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군요. 우리 독일 선교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기도 뭐 몇천 명 벌써 확진자가 되고, 근데 지금 숨겨져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이제 진찰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지금 완전히 대재앙이 지금 유럽으로 지금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탈리아의 통계를 아까 보니까 17,000명이 확진자고 사망자는 1,200명이 넘었습니다. 스페인도 4,300명이 확진자고 사망자가 12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이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이 병은 세계적인 대유행병,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대재앙,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이렇게 위기의 때, 정말 이런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또 아시면서도 이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자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 한 중심의 이 제자들이 두렵고 벌벌 떨면서 아니 바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애초부터 그냥 그 배 같이 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먼저 보내시고 니들 먼저 가, 나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갈게. 근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뭐 10분 20분 하다가 빨리 오실 것이지 9시간이 되도록 제자들을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두렵고 떠는 그 공포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죠. 예수님이 일부러 빨리 안 가실 수 있어요. 죽은 저 나사로의 집에도 아니 썩은 송장이 돼 냄새 날 때까지도 바로 가셔서 좀 일으켜 주시지 않고 사흘이 되도록 4일이 되도록 그 집에 가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십니까?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생각이 들 그럴 때가 여러분도 있으셨는지요? 대답을 안 해도 내가 알아요. 물론 많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러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확실하게 가장 좋은 시간에 당신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는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제가 이런 설교했죠. 이제는 국가적인 재난, 세계적인 재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시작되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지진,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의 구조는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막 특별히 2020년이 들면서 급속도로 빨리 이 지구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의 재앙뿐만이 아니고 기근이 올 것이다. 그 기근이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케냐나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를 통하여 그 창궐하는 메뚜기떼, 여러분 그 메뚜기떼가 1제곱킬로미터에 1억 5천만 마리야. 1제곱킬로미터에 날아다니는 메뚜기 수만 1억 5천만 마리. 그들이 먹어치우는 식량이 성인 3만 5천 명이 먹을 분량을 한순간에 싹 해쳐버려.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파키스탄에 상륙했죠. 카라치 근처에 그 엄청난 농산물을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지금 이제 세계적인 대기근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지금 잡지 못하고 이 속도로 계속 중국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금년 6월 달쯤 되면 이 메뚜기 떼의 숫자는 자그마치 500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500배. 그렇다면 여러분 금년이 어떤 해인가요? 2020년. 저는 작년 말부터 금년 벽두부터 계속해서 어둠이 땅을 덮고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다. 이런 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징조들이 더 급속도로 빨리 일어나는 때가 금년이다. 그래서 이 기근, 또 금년 이제 벽두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미국이 저 이란의 혁명군 총사령관인 슐라이마흐라는 그 사령관을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냥 백주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겠다. 그리고 그 회교 사원에다가 붉은 깃발을 걸고 피해의 보복이다,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 그 기지에다가 막 폭탄을 퍼부었죠. 피해는 경미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또 그것이 미군기인 줄 알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댔는데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의 민간 여객기야. 그래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머쓱해가지고 지금 끽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았을까요? 분명히 이제 뭐 어떤 기회를 볼 것이고, 또 미국 쪽에서도 반드시 저 이란은 이 세상 멸망시켜야 될 나라다. 왜?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이란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절시키기 위하여 우리 민족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서로 앙숙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말 금년도에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 중동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그것은 언제 전쟁이 터진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미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더 이상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이런 전쟁이 터진다면 터지는 거죠.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물론 아멘은 싫지. 전쟁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줄 때는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요. 지진. 그럼 과연 지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대급의 지진이 다시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터질까요? 지금 과학자들이 제일 주시하고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금년에 7월 24일인가요? 동경 올림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원폐렴 때문에 좀 주춤하고 한편에서는 1년 내지 2년은 보류하고 연기하자. 그러나 이제 일본 측과 그들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IOC 세계올림픽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잠잠해지면 올림픽을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일본의 그 지진의 주기가 있는데 그게 100년에서 150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지진은 태평양 연안에 A, B, C 이렇게 이제 세 층이 있는데 어떤 때는 150년, 어떤 곳은 100년. 근데 이것이 딱 그 주기에 걸려서 100년에서 150년 사이, 금년이 아주 가장 유력한 지진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지진이 터진다면 옛날에는 한 곳이지만 이제 복합적으로 같은 층에서, 같은 일본 그 태평양 연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영향으로만 일본의 축이 흔들리면, 일본에는 화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라산, 백두산 두 개지만 일본은 110개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7%의 화산이 일본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 화산층을 건드렸다 하면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침몰합니다. 2020년은 그런 엄청난 위기의 때. 근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유력한 그런 과학 사이언스 잡지 같은데 또는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는 미국 우주항공국이 있습니다. 나사가 있고 또 우주방위 사령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왜 그 우주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세우고
연구하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이 지구, 그 다음에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런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이 있는데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그 별의 군단이 있는 걸 찾아냈는데 그 이름을 니비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태까지 생각지 못한 이 별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막 그 먼 곳에서부터 지구를 향하여 달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달려오는 게 일정한 속도로 쭉 오면, 이 궤도는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어디로 나갈 것이고 이렇게 측정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별의 군단은 오다 쓰다, 기분 좋으면 오다가 놀다가, 한숨 자고 오다 쓰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뭐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바깥에 가서 이제 하늘을 가만히 쉬어다보면 뭐가 슉 내려다가 팍 터지는 것처럼 싹 사라지는,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죠? 별똥별. 별똥별. 그들이 별들이 떨어지는 건데, 성경의 예언에 보면 누가복음 21장과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그 별들이 떨어진 숫자는 3분의 1의 별이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3분의 1. 그 별들이 막 떨어지는, 바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별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무슨 일이 이 땅에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이 지구장, 이 지구장의 변화, 지구장, 이거 전기 흐르고 있는 전류, 그렇죠? 네, 이것들이 막 바뀌기 시작한다. 뒤집어지기 시작한다. 지구 온난화가 있고 기후 변화가 있고 전체 일월성신에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지구의 축이 흔들리고 지진이 막 터지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진도 터지게 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이런 메뚜기 떼가 창궐할 것이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20년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전부 과학자의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 별들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별들이 있는데 그 공전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별들이 쭉 지구부터 시작해서 뭐 달,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쫙 일렬로 모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렬로. 그 모이는 고해, 그 때는 영락없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난이 2020년도에 그런 현상들이 1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클라이막스가 12월 달이랍니다. 그 이름이 스탈라리움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하늘의 별들은 여러분 욥기 3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 하늘의 법칙을 땅에 베풀었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별들의 궤도를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별들은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사인, 표적이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가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별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기. 유대인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그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 가을절기,
6월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초말절까지의 그 7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바로 이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낮과 밤을 가르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잘 보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떨어지는 때가 올 것이고 이상하게 별들이 쫙 일렬로 서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별자리에는 염소자리, 물병자리, 사자자리, 무슨 뭐 이런 별들의 그 이름이 있죠. 그런데 금년에 그 별들이 어느 자리에 모이느냐 하면 염소자리에 쫙 일렬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금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쫙 정렬로 모이는 그때가 금년 12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스탈라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 6,000년 전부터 이 별들의 움직임 쫙 돌아가는 것들이 다 거기 이제 슈퍼컴퓨터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6,000년 후까지도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쫙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전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게 과학의 힘으로 그걸 다 보면서 이야, 금년에 이런 일들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지진이 터져가지고 저 일본 열도가 가라앉을 수 있고, 또 이 땅에 그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질까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전쟁도 말씀드렸고, 전염병도 말씀드렸고, 기근도 말씀드렸고, 지진도 네 가지 말씀드렸죠?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무서운 일, 아까 이런 지진이 터지면, 해일이 터지면, 쓰나미가 몰아닥치면 온 세상 백성들이 이거 보통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돌아 여기서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데, 이런 일까지 터진다면, 또 여기다 전쟁까지 터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으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인들입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보면,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의 폭파 같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재앙들이 일어나면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저를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절하리니. 근데 이걸 미리 아는 사람은 기절하지 않지. 올 게 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지진이 터지는구나, 쓰나미가 오네, 올 게 왔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웰컴 지진, 올 게 왔으니까 환영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3분의 1의 별이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3분의 1.
막 흔들려.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요?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그때 두 손 들고 들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이 시작됐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머리를 드세요. 졸지 말고. 오늘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머리를 듭시다. 속량이 가깝다.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이 가깝다. 휴거의 날이 가깝다. 요한계시록 12장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늘의 전체에는 이 여자 처녀 자리가 있어요. 별자리가 진짜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근데 이 처녀 별자리에 달이 이제 그 발 아래 포진하게 되고, 그 뜻이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리고 이제 그 머리 위에 또 별자리인데 거기에 12별이 포진을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근데 이 별자리에 하나의 별이 들어가서 잉태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은 어렵게 풀면 무지하게 어렵지만 쉽게 풀면 무지하게 쉬운 게 성경이야. 실제로 하늘의 별자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포진되고 있어.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20년도에 1월 확률이 지금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그게 금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3분의 1의 별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여러분 역사상 뉴잉글랜드,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지방에서 하늘의 별이 막 수십만 개가 쏟아지는 그 역사가 있었죠. 그 다 증거가 있죠. 근데 이건 뭐 수십만 개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기절 안 하시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 좋아서 기절 안 하지.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 것이 오는구나, 웰컴 별똥별, 이러겠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 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서 이 여자가 낳은 남자,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일꾼들, 교회를 통하여 탄생된 이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지금 누가복음 21장과 요한계시록 12장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여자 복음의 일꾼들, 물과 손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서는 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올려가더라, 랩처, 끌어올린다, 땡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휴고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마지막 때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작정한 스케줄대로 지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탄도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제3성전을 준비하고, 사탄도 이런 재앙을 통하여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막 끌어당기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까지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사탄의 역사가 앞으로 그대로 일어날 것이니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검, 허리에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는 무장이 없죠. 에베소 6장에는 그 말은 뭐죠? 뒤 돌아서면 죽는다. 뒤 돌아서면 누구처럼? 저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 된다야. 뒤에는 무장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 역한 예수를 따라 앞으로 전진뿐이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의 괴계들은 다 깨지고 귀신들 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보아 알라고 예수님은 말씀했고, 그리고 머리를 들라 깨어있으라. 항상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게 주님의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시험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그렇게 9시간 동안 버려두시고 풍랑 가운데 그들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풍랑이 막 전 세계에 몰아닥칠 텐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 하나의 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형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과연 너희가 이런 환난 속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도 없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났고, 모세가 믿음으로 그 왕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고, 믿음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상한 때이기에 비상한 믿음이 필요하다.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이제는 적은 믿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만일 주시어든 나를 바다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래 어서 와라 그랬지만, 여러분 그 몇 발자국 걸었지만 물속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봤기 때문에, 환경을 봤기 때문에, 상황을 봤기 때문에, 주변을 봤기 때문에,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자, 묻겠습니다. 나는 믿음 크다, 손 들어요. 또 아주 크진 않지만 요 정도는 된다. 할렐루야. 요 정도가 안 되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멘하면 여기까지로.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때 예수님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 나도 그 믿음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같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준비에다가, 물론 준비에다 좀 더 두셔도 좋고, 몇 년이 있든지 10년이든지 뭐 50년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2020년 3월 15일 12시 15분에 예수님이 빰빠라밤 이리로 올라오라 주 예수 이름 교회 성도들이여,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지금 큰일은 큰일이야.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못 나왔어. 우리 어르신들도 또 직장의 일로 뭐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걱정인데,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함께 들려 올라갈지어다. 아멘. 그것이 담임 목사인 제 마음입니다. 그걸 위하여 목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제 밤에 잠자리에 들어, 어제가 아니지 아까 새벽 4시 반, 보통은 3시인데 좀 더 4시 반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금은 비상한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평소 같은 그런 적당히 대강의 믿음으로는 안 되죠. 메시지도 그냥 그런 메시지 갖고는 안 되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누구냐? 내가 올 때 그리하는 종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건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고, 또 평범한 상황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오늘 이런 바람과 바다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죠.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막 하나님이 요동을 하게 전 세계를 막 흔드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전 세계 백성들아, 네가 그릇된 신 우상들 섬기는 잘못을 다 버리고 주 예수 앞에 돌아와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은 전 세계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 다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간절하게 예수님은 피 흘리며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피할 때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절대로 이 메시지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서 숨고 불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피처를 찾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리던 예수님, 이렇게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실 때 그 얼굴 배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죠? 너무 기쁘죠?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을 거니까,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아니 천국 가기 전에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있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첫째 부활에 동참한, 휴거에 동참한 성도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영생하리라.